빛을 비추면이라는 제목의 그 그림책이 있는데요. 책 전체를 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그 일부라도 좀 소개해드리려고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좀 띄워봐 주실까요? 네, 이제 이 책의 겉면인데요.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 이 책은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긴 한데 맨눈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어야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보면 깜깜한 그런 그 도화지 같은 그런 면인데 뒤에서 이렇게 전등을 비추니까 뭐가 보이세요? 네, 별빛이 보이시죠? 네, 그 다음 장면 넘어주시면 네, 보시면 그냥 텅 빈 이렇게 집처럼 보이지만 이 집 뒤에도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빛을 비추면 가족들이 오순도순 단란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비춰주시면 보시면 되게 좀 황량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한 그런 들판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도 빛을 비추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이렇게 잎이 막 무성해지고 또 그곳을 즐겁게 뛰어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또 그 다음 꽃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아까하고 달리 이미 이렇게 꽃들이 피어서 조금 아름다운 그런 들판이긴 하죠. 네, 그런데 빛을 비추면 이곳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우두커니 뭔가 고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지 저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빛을 비추면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그 각자 이렇게 멀찍이 거리를 두고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렇게 빛을 비추면 언뜻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 그 곁에 누군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빛을 비추고 있는 건데 보시면 각 사람들 마음에 뭐가 이렇게 빛나고 있죠? 네, 사랑이 이렇게 빛나고 있죠. 빛을 비추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빛을 이렇게 비추고 나니까 그 사람 가운데 사실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실 이거가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책 내용에. 궁금하신 분들은 사서 직접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사실 밤하늘에 있는 별들도 또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도 또 하늘과 땅에 있는 여러 생명체들도 또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엄마의 손도 또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비추고 있는 그 사랑의 빛도 원래는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어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빛이 비치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세상이 사랑과 은혜로 또 감사로 이렇게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빛이 밤하늘의 별들, 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를 축복해주는 사람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같은 빛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12제자들처럼 만난 적도 없고 또 권위 있는 사도들이 발행해준 이 추천서 같은 것도 갖고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렇게 탑 티어에 속한 제자들이라면 바울은 2류나 3류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그런 사도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자신들에게 있었던 어떤 영적인 은사나 체험 같은 것들이 없다고 또 불만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때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비교해서도 뭔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깊이나 이해, 안목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글을 쓸 때는 꽤 잘 쓰는 것 같은데 설교를 하면 뭔가 이렇게 2% 부족한 듯한 그런 바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의 육성 파일이 남아있지 않아서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잘 못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늘 설교에 부담을 느끼는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늘 주목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저 이제 3층이나 2층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은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졸다가 죽어 떨어졌을까? 이건 바울이 그만큼 설교를 못해서 그랬을 것이다. 내 설교를 들으면서 조는 분은 계셔도 이제까지 설교 듣다가 죽으신 분은 없는데 비록 내가 설교를 못하더라도 누구보다는 잘할 수 있다? 사도 바울보다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런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입니다. 사실 회심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늘 박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았던 바울에게는 자신이 개척했고 또 사역했던 교우들과 나누는 그 사랑의 관계 또 따뜻한 마음이 큰 위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이같이 갖가지 이유 때문에 교인들로부터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바울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이 이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서운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건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 또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이 거부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가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자기를 거부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었죠. 자신이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이 세상에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란 사단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단순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겠죠. 예를 들어 톰 소여의 모험과 또 허클베리 핀의 모험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작가이면서 미국 장로교 신자이기도 했던 마크 트웨이는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경의를 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도 경솔한 행동일 테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의 재능을 존중할 수는 있다. 말할 수 없는 오랜 세월 전 인류의 5분의 4에 달하는 이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모든 인류의 정치적인 수뇌로서의 자리를 지켜온 인물이라면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실무 능력을 지닌 소유자임을 인정해 줘야 할 것이다. 사단이 어떤 존재라고요? 전 인류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만큼, 또 모든 정치인들의 이렇게 우두머리가 될 만큼 굉장히 탁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부당하는 것, 또 바울이 거부당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내는데 사단처럼 뛰어난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폭력성, 또 교만과 허영,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계속해서 심어온 탁월한 전략가이자 행동가인 사단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노릇을 하고 있는 이때에 거기에 맞서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의미 있는 성장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서 거부를 당하더라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듯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그 좌절된 이유를 다 사단에게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거부당하는 경험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일상에서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죠. 어렵사리 누구에게 말을 건네고 그 사람을 찾아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아니죠. 또 우리가 베푼 사랑과 관심이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의도와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그걸 다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거부당하고 또 계획이 어그러질 때, 우리가 편 손이 부끄러워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종희 시인의 이 시대의 아벨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시 가운데 사랑법 첫째라는 시가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지혜로운 일들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데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 향한 내 기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대보다 더 큰 돌덩이 매달아 놓습니다. 부질없는 내 기대 높이가 그대보다 높아서는 아니 되겠기에 내 기대가 높이 자라는 쪽으로 커다란 돌덩이 매달아 놓습니다. 그대를 기대와 바꾸지 않기 위해서, 기대 따라 행여 그대 잃지 않기 위해서, 내 외로움 짓무른 밤일수록, 제 서름 넘치는 밤일수록 크고 무거운 돌덩이 하나 가슴 한복판에 매달아 놓습니다. 우리 마음을 저 높은 곳에 이렇게 매달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서 뚝 떨어질 위험도 같이 늘어나게 되겠죠. 결국 낙심하기 쉬워지게 됩니다. 낙심이라는 말 자체가 떨어질 낙, 마음심, 즉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대 수준을,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을 높이면 높일수록 뭐 하기가 쉬워진다라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기대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내가 지금 땅을 딛고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밑 언저리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낮춰야 하는 것이죠. 기대를 낮추고 꺾어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낙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낮추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들, 또 가족들과 이웃들을 이렇게 눈 맞추어서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지닌 한계와 연약함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상대방의 장점과 은사, 또 그의 삶 가운데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나친 기대를 우리 자신에게도 또 상대방에게도 씌우지 않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용납하시듯이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또 각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고백은 스스로를 여러 사도들 중에 가장 낮은 자라고 고백했던 그런 고린도전서에서의 바울의 고백과 또 모든 성도들 중에서 사실은 자신이 가장 믿음이 연약한 작은 성도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에베소서의 고백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편만하게 정해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또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교회를 박해했던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위협과 살기 등등하게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떠났을 그때 바울은 하늘로부터 비추는 밝은 빛의 비추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비친 빛으로 인해서 한편으로 바울은 시력을 잃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되면서 짙은 어둠 속으로 던져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육신의 눈이 감겨졌던 그때 바울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가 볼 수 없었던 빛,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겼던 것이죠. 바울은 이 경험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라는 창세기 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치 천지가 새로 창조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둠과 혼돈 또 공허 가운데서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온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창조됐던 것처럼 바울의 옛 자아가 무너지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되고 바울이 이제까지 알았던 좁은 낡은 세계가 무너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같은 회심의 경험은 바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에 반복되지 않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쉽게 반복되거나 모방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죠. 하지만 바울은 다른 한편으로 이 같은 경험이 바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빛의 자녀로 부르심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사도 바울이라는 회심의 제목의 그림이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인데요. 바티칸 그 파울리나 예배당에 걸려있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누가 사도 바울인지 아시겠죠?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비쳐서 눈을 뜰 수 없어 하는 저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요. 특이한 점은 미켈란젤로가 자기 얼굴을 사도 바울의 얼굴로 그려 넣었다라는 점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당대의 거장이었고 사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예술가이자 또 신앙인이었지만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역시 여전히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 그리스도를 향해 돌이켜야 하는 그런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렘브란트 역시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지난 한 학기 상반기 동안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나눴던 여러 가지 작품들 가운데 제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게 남았던 작품이 바로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시므온에 관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기 예수를 보고 시므온은 자기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가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또 시므온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에서 특징적인 점은 시므온이 전혀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렘브란트 역시 미켈란젤로처럼 이 시므이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는데 이때만 해도 렘브란트가 거의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여서 눈을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결국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자기 손으로 끝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이 그림을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이 멀어서 죽음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시므온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잔잔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고요한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나날이 어두워갔지만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을 여전히 비춰주고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흙으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흙으로 되돌아가게 될 그런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로우신 보화와 같으신 그리스도가 담겨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낙심할 일이 있을 때에도, 또 거부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은 우리 자신의 계획, 필요와 목적이 아닌 상대방을 먼저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서로가 지닌 연약함과 한계를 기꺼이 존중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빛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따라 이제까지 빚어져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빚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비록 우리가 날마다 죽음에 내던져지고 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을 비추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눈 떠가고 그 빛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